자,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다.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아야겠죠? 떨어지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오늘은 어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제목 생각나시죠? 제목이 뭐라고요? 날개를 달다. 자, 여러분 벼랑 끝에서 본 적이 있는지요? 벼랑 끝에서. 벼랑이 있나요? 이 근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벼랑 끝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섬에 가보면 벼랑 끝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바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자, 벼랑 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벼랑 끝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오갈 데가 없는 막막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벼랑 끝에서도 날개를 달고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 사람의 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또 오르게 될까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가치에서 그 사람의 인생 방향과 전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 때에 방향 설정이 틀어지고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방향 설정이 더 정확하게 되고 분명하게 되고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더 역량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들었죠. 이번에 아직은 제가 떼지 않았습니다. 더 이 미라클 캠프 여운을 남기 위해서 제목이 뭐였어요? 철장으로 무장하여 열방을 점령하라.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부숴버려야겠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내 현실 막막한데 내가 어떻게 열방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열방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몇 분을 보니까. 그리고 또 마음은 원이에요. 막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내디딜 힘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힘들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스한 위로 설교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도전의 설교고 우리의 사명의 설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현실이 중요하지 보이지도 않는 열방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대적 부름 앞에 하나님의 급하신 전보 앞에 자각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메시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치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는 계속 확장되기도 했다가 멈춰서기도 했다가 후퇴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후퇴하면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살아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기독교를 어떤 분은 아니요. 기독교 싫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없어요, 남는 것이. 자, 풍성한 나무에 기도를 빼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잎사귀, 열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앙상한 나무까지만 불과합니다. 잎의 푸르름의 청청함은 바로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잎사귀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의 수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떤 것을 이루냐면 꿈이라는 날개가 접혀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물질과 세속적 쾌락 앞에 무릎 꿇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물들였기 때문에 영혼들은 탈출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이 탈출하는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 하늘 높이 창고를 오를 힘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역할일까요? 기도는 온 대지를 적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울리는 기도, 하나님을 울리는 기도는 마치 여름날, 어제도 소나기가 왔죠. 여름날 정말 강력하게 쏟아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탄생하는 비결, 바로 뭘까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였고 엘리사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땅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동굴일지라도 여러분 캄캄한 동굴에 계셔보신 적 있는지요? 기도로 쏘아올린 작은 공은 무엇을 뚫을까요? 천장을 뚫을 것입니다.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기도로 승리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굴까요? 13번째 왕입니다. 자, 세 번째 줄,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세 번째. 누구예요? 13대 왕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조상 다윗과 같이 행동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29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아버지는 악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13대 왕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Pray like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기도하자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삶이 따르는 삶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영적 위기, 개인의 영적 위기, 그런 영적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기가 있는지요? 지금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살피고 우리도 그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아멘. 기도만이 우리가 돌파할 유일한 힘인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상한 심령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령의 기도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지요?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 비방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게 되면 바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됐다고 그랬죠? 25살. 여기 25살 있나요?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그죠? 자, 25살에 왕이 된 그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하스가 너무나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는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것을 자각하고 먼저 이런 영적인 위기 앞에서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굉장한 영적 개혁을 시작하였는데 그 영적 개혁한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위에만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우되 맨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굉장히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통하였고 나라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나라의 위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래는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글씨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였어요. 자, 이사야 미가 밑에 히스기야 있잖아요. 바로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1살이었습니다. 6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다스린 나라였고 남유다는 2지파였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자 굉장히 히스기야는 마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어디를 넘볼까요? 이제는 남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서 모든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는 아수르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항복한다는 조건, 항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뭘 요구했냐면 은 300달란트, 금 300달란트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때만 해도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은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유다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벗겨다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둥의 깊은 김을 목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아수르에게 다 바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을 돌립니다. 누구와 손을 맺냐면 밑에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 그 옛날에는 애굽입니다. 애굽과 함께 군사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지금까지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써서 애굽과 손을 잡고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화가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아수르가 경로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2차 침공을 감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했어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침공해 왔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보관에 든 쥐처럼 바로 이렇게 처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죠.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남유다도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정책은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세 열방으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혼혈시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산헤립 왕은 싸우지 않았어요. 먼저 겁을 줍니다.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겁을 주고 머리를 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합니다. 자, 산헤립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사기를 통해서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죠?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와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의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또 백성들에게도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산헤립은 기세가 등등하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멸망시킨 그가 좀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산헤립의 신하들도 하나님의 종, 또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글을 적어옵니다. 산헤립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어요? 욕하고 비방하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겁에 질려서 그들이 요구한 금과 은을 다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스기야는 느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느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판단이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정은 울렁이고 미워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심정은 이제는 상할 대로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31살의 나이에 얼마나 고통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죠. 이제는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너무나 고통하는 그런 삶을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픈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하는 삶이 언제였는지요? 언제 그리고 또 힘든지요? 바로 히스기야는 인생 가운데 비방을 받고 무너진 일 가운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비방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요? 비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요?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여러분이 왜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전하죠? 우리는 잘 전하죠. 왜 사람들이 못 전하는 줄 아세요? 무엇받기 때문에? 비방받기 때문에. 비방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한 나라의 왕이 백성들 앞에서 비방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을 혼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남편의 체면이 굉장히 깎이죠. 마찬가지죠. 백성들 앞에서 지금 누구예요? 백성들 앞에서 왕이 비방을 받는다면, 조롱을 받는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내립은 바로 이렇게 고도의 머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동맹을 맺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비방을 받을 때 무기력, 불안감,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는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무기력 앞에 사로잡혔을까요?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내몰려서 자포자기 했을까요?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향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누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해요. 저들이 나를 백성 앞에서 또 하나님을 비방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괴롭고 고통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들과 싸워서 내가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세요. 그대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상하고 이렇게 막 고통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죠. 제 인생에도 참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악의를 품고 의를 품고 대적하는 사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악의를 품고 덤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고통해요. 그 심정이 너무나 고통해요.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고통, 괴롭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제가 막 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옛날에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 밤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주일을 맞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뒤집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진 사람의 편일까요?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진 자의 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고통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원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왕이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설이면서 들을까요? 즉각 들을까요? 즉각 들으십니다. 망설임 없이 들으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편지를 성전 앞에 놓는 거예요.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자,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히스기야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자 바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지. 자, 또 열왕기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립니다. 그날 밤에 누가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일어나서 싸워보지도 않고 이들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무엇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사내립은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 것이죠. 아수르 왕이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히스기야를 비방하자 기도로 나아간 결과 아수르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사실은 이때 아수르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때 멸망하게 돼요. 왜냐면 이때 18만 5천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까지 같이 죽거든요. 그래서 낯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러자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바로 두 아들이 죽여요. 두 아들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도망해요. 그리고 나서 에살 학돈이 대신하여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심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가 변화되고 깨달을 것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강력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곳을 보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뇌물을 바쳤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서운 사내립의 말을 듣고서 가슴이 내려졌지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기도로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바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라도 우리는 뭐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과나무 심지 말고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막에 오아시스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무서운 적.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잊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내 현실 앞에, 상황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무기력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야 될 줄 믿습니다. 망각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바뀔까요? 내가 먼저 바뀌어요. 삶이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누가 바뀔까요? 세상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닥치는 가정의 위기, 현실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바로 비상의 그 장벽을 뚫고 힘찬 날개를 펴고 비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심정이 상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졌나요? 지금 마음이 무너졌나요? 때로는 우리가 무뎌졌다면 이 무뎌짐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무뎌진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는 그들을 부숴야 됩니다. 그 대신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왜 상한 심령이 안 되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보세요. 내 자녀를 보세요. 나라를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편한 마음이 될까요? 아닌 거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바로 상한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그럴 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상한 심령의 기도는 뭐냐면 그때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면 진짜 힘들어서 예배가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든지 마음이 힘들든지 그때 뭐예요? 그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상한 심정으로. 그리고 진짜 힘들어서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적 있죠. 정말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무뎌진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나 무너져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 자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상한 심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때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뎌진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방치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저도 조금 지금 힘이 조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녁에도 부르짖고 지금 새벽에도 와서 부르짖고, 왜냐면 디딜 힘이 없을 때라도 저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에요. 저는 상한 심령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력은 그때 돼요. 그때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좋고 평안할 때 은혜롭게 기도할 때 누가 못해요. 하지만 그때라도 그 아기를 안고 우리 선영 지사님 그 아기를 놓고 막 무뎌진 힘을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십니까? 그러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비결.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삶의 기도입니다. 바로 삶이 따르는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따라야 돼요? 삶이 따라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나라의 위기에서 이겼잖아요. 개인적인 위기는 뭘까요? 여러분에게는 개인적인 위기는 뭐예요? 가장 큰 위기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만큼 큰 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을 쓰고 힘들었으면 병이 들었을까? 동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병이 나게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힘들어서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병이 난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가 병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발에 병이 생겼잖아요. 여호람 창자에 병이 들었어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본인이 너무 진액을 쏟아냈어요. 나라의 위기를 막아내고, 그리고 나라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39살이었습니다. 자, 25살에 왕이 되었고 29살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제 39살에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드디어 병이 났습니다. 39살에 죽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죠. 그런데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도 없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한장대잖아요. 죽어야 할 때가 아니잖아요. 39살이잖아요. 여기서 39살 누가 있죠? 없나요? 39살. 그죠? 우리보다 더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죽음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정말 살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애를 누가 와서 말했어요? 정리하라고? 이사야가 와서 말했습니다. 생애를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에 정신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살다 간 사람의 심정을 아시는지요? 만약 여러분이 1년 후 만약 죽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1년 후 죽어요. 양희수 이사님이 1년 후에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년 후 죽는다면 실컷 해보고 싶은 대로, 그죠? 다 해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여행 다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못다한 것, 더 사랑을 하고 더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를 하고 했을 거예요. 조정래의 사람이 나오죠.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바로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이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사야가 와서 말하자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여호와로 구하오니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바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는 심하게 이렇게 통곡합니다. 그는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였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통곡한 이유는 뭐예요?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데려가달라는 거예요?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요? 자, 한번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린아이 희생제를 드렸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잔인한 아버지의 정반대의 길을 걷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렇게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는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격적인 하나님을 위한 과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제거했어요?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지난번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산당을 제거했던 왕들이 거의 없어요.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오직 요시야와 히스기야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뭐예요? 노뱀을 이제는 부쉈어요. 느우스단이라고 했죠. 자, 노뱀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죠?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노뱀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뱀을 부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 노뱀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느우스단이라고 불리는 노뱀을 숭배하면서 향을 피워 올랐습니다. 노뱀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죠? 민수기에 나오죠? 불평과 원망이 막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바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이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무엇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불뱀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다 죽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노뱀을 간직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까지 700년 동안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노뱀이 실제로 이제 이들이 숭배한 건 아니고 뭐 다 사라졌겠죠. 새롭게 만든 거예요. 창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처럼 이 노뱀을 집집마다 놨던 거죠. 그래서 이 노뱀을 히스기야가 제거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또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또 새롭게 하면서 예배를 갱신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도록 그렇게 모세가 명한 법도 계명 율례를 그대로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어땠어요? 굉장히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이것을 뭐 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했죠.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 응답은 뭐예요? 시간 문제예요. 예전에 저를 인도했던 그 원장님이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돈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세요.
돈으로 멸망할까봐, 돈으로 또 타락할까봐.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날라오더라고요. 7억이 막 그 옛날에도. 이분은 주님 앞에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생각만 해도 주신대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구하지 않더라고요.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는 뭔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서 기도만 했을까요? 삶을 살았을까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과 같이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열심히 살아놓고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양순희 원사님? 안 돼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순전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 삶에 또 기도 응답이 늦는 것은 또 기도를 또 시키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몇 년을 더하신대요?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이고 더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5년 35년 하나님이 15년을 더하신대요. 히스기야를 아시나 봐요. 히스기야가 허약 체질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15년 이렇게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15년을 연장시킬 것이며 또 그리고 아수르 왕에서도 보호하고 이성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과감합니다.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낫게 되고 15년을 살게 될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나게 할까요? 십도를 아니면 나아가게 할까요?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자, 나아가는 게 편해요? 어려워요? 물러나는 게 어려워요? 물러나는 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물러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요청하는 것도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시간이 뒤로 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삶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또한 변화되고 또 우리가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는 병이 들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이제는 짐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기도를 또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삶의 기도죠. 그의 삶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하자 바로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마음에 들었으면 또 이렇게 징표까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할 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치유집회 나올 때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안수를 하면 딱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감동을 해주셔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하나님의 뜻도 순종도 않고 기도도 안 하신 분들은 말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가 막 쥐어 짜려면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고 싶은 거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 좀 기도 좀 하고 와라.
더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이 막 감동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김승호 우리 강사님이 막 기도하시잖아요. 각자마다 기도하신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에 맞게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삶을 통해서 또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 지금의 헌신이 무엇을 결정한다?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의 여러분의 순종하고 지금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10년, 20년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봐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남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의 기도, 선한 삶의 기도는 바로 삶을 통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비결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심령의 기도. 두 번째, 상한 삶의 기도.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삶을 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벼랑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